어제 제가 그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그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어떤 그 누구죠?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반팔 티셔츠를 입고 딱 나왔어요. 근데 한강이랑 제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 한강이가 와우 저렇게 티셔츠 입고 나와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용기를 내 가지고 티셔츠를 입고 오려고 했어요. 반팔 티셔츠를 입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반팔을 안 입어요. 그래서 도저히 입을 수는 없었고 오늘 특별히 제가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좀 벗어보도록 할게요. 아 저희 저희 말씀 혹시 PPT가 보이시나요? 이런 심리 테스트가 있어요. 당신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무인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이런 심리 테스트 많이 해보셨죠? 뭐 저희 락다운 기간 때에 막 줌으로 하면서 심리 게임도 많이 하고 심리 테스트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우주에 10가지를 가져가야 된다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러한 뭐 IQ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무인도에 갔을 때 아니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무인도에 평생 살아야 돼. 내일 당장 무인도에 떨어져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굴까요? 네, 옛날 사람이어서 약간 제가 최근에 아는 사람은 김수현? 맞아요? 괜찮아요? 김수현 좋아하세요? 김수현 얼굴에 인성 쓰레기. 올 verse 옥동자 얼굴에 인성갑.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대답하지 않으셔. 죽겠대 찬미는. 오케이. 천국 가겠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무인도에 가셔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제가 친절하게 보기도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한 달 동안 무인도에 살아야 되는데 1번 날카로운 대형 나이프 칼이죠. 2번 큰 천, 3번 불을 붙일 수 있는 성냥, 4번 긴 로프, 5번 휴대전화, 6번 선크림이나 화장품 등 케어용품. 자, 1번부터 6번까지 골라보세요. 성경책? 아쉽게 성경 가식적이에요. 오늘 성경책 안 들고 왔잖아.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옆에 사람이랑 몇 번 선택했는지 나눠보셔도 돼요. 통신 모르죠? 저는 모르죠. 야, 영상아 너 뭐 들고 갈 거야? 나이프. 오케이. 제가 이거 심리책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건데 그냥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혹시 심리학을 전공한 계신 분이 크리티컬 하지 마세요. 저도 구글에서 본 거예요. 사랑청년 오픈챗에 제가 방금 올려드렸어요. 결과를 각각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 기회를 빌어서 사랑청년 오픈챗이 있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들어오시고 저기 오늘 새가족분들이 한 4-5분 계신데 미순자매가 같이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 정만아 옆에 계신 분들 같이 보여줘도 돼. 결과 영상이가 1번을 선택했으니까 제가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머지는 안 읽고. 날카로운 대형 나이프를 고른 당신은 행동력이 있어 의지가 강한 타입의 이성을 원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마자 냉정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이 영상 결국 물질주의,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게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재미로 해본 거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질문하고 싶은 건 이 한 가지였어요. 두 번째 퀘스천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 아예 싹 다 없어져.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올 한 가지 전수정 노드. 이거는요 괜찮으시면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4명씩 2명씩 뭘 들고 나올래요? 집에서 불이 난다면. 이거는 뭐 심리 테스트 결과 없는 거니까 편하게 나눠보세요.
야 영서야, 너는 거기 혼자 있어가지고 못 나눴지. 영서는 뭐 들고 갈 거야?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보리. 오케이, 강아지. 승 승효자매는 처음 왔으니까 좀 그렇겠지? 해지자매는 그레이스는 뭐 들고 나갈 거예요? 강아지? 강아지가 핫하네. 오케이. 어허. 자, 여러분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거여도 되고 안 보이는 거여도 돼요. 아무튼 이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난다면 아니면 막 뭔가 싹 다 사라지는데 한 가지만 챙길 수 있어. 뭘 챙길 것인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나 보세요. 까먹지 마시고. 옆에서 나눴던 사람이면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수정은 노드, 영서는 보리, 해지자매도 강아지. 오케이. 이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이에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장을 할 차례여서 10장에 있는 본문 중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요, 저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이렇게 홀수 짝수 읽어보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17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은요, 완벽한 한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이에요. 노래 가사 같지 않나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한 한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래서 완벽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부족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딱 살펴볼 거예요. 먼저 완벽한 한 사람에 대하여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 17절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보면요, 17절에 보면 이러한 본문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한 사람. 오늘의 본문 쭉 읽어보면 힌트도 있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마태복음 19장이랑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한 사람에 대하여서 마가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이 있나요? 오, 아무도 없나? 현아, 온리원.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이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이쪽에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9장 22절을 한번 찾아봐요.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을 실천하고 있어요. 자켓을 벗었고요. 이따간 신발 벗을 예정이에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대학부 시절에는 저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목사님이 막 성경 어디 이사야서 찾아봐가지고 읽어봐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사야까지 펼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항상 안 펼쳐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가 누가복음이었죠. 경은아?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도자, 룰러, 어떠한 관리 아니면 관원, 룰러였대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예인아,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청년이었고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요, 청년이었어요. young man 이렇게 영어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어린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물질이 많았고 부유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관리라고 나오고 있고 영어에는 룰러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지도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요약해 보면요, 나이가 좀 어려요. 우리보다 어렸을 수도 있고 많았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young man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와 크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인데 재물이 엄청 많았대요. 부자였어요, 부자. 그런데 높은 자리에, 높은 벼슬이라는 말 모르겠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되게 관리, 관원,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친아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오늘 준이 젊지 않잖아. 농담이고요. 오늘 준이 형제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석인이 어린데 막 은행에서 막 이렇게 중간에 매니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부자가 될 것 같지? 아닌가? 아무튼 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하고 있냐면 제가 언더라인을 해놨거든요. 달려왔대요. 달려와서 꿇어 앉았어요. 이 당시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냥 내가 무릎 꿇는 대상에 대한 리스펙트의 표현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서리티를 인정하는, 혹은 내가 정말로 데스퍼레이트하다라는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에다가 나이도 어린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진짜 막 달려가가지고 데스퍼레이트하게 무릎을 꿇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무릎을 꿇어 앉아서 묻고 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요, 주황색 글씨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 퀘스천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데스퍼레이트하게 무릎도 꿇고 물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썰페이스만 보면요, 이 청년이 되게 대단하네, 예수님한테 막 꿇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데스퍼레이트하게 겸손하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질문을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What must I do?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이 청년은 나이도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에 갔고 내가 가진 재물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개념, 이터널 라이프라는 개념도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아니면 내가 돈을 얻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퍼셉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17절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Bless you 해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 18절은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컨트로버셜하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신성을 놓고 엄청 논쟁을 하는, 디스커션을 하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바울 형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논쟁을 하면은 오늘 막 한 4시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잠깐 접어두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익스프레션,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주황색 글씨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하나 둘 셋.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19절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무엇인가가 있었죠? 맞아, 찬미가 얘기해 줬는데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제가 넘버링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게 뭐냐면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10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텐셔널하게 의도를 가지시고 이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기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했는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네가, 너 부자인 청년, 너 이 계명 알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서프라이즈예요. 10계명을 어려서부터 알았어.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아마도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 청년이 조금 거짓말, 조금 과장은 했겠지만 그렇게 지켰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오고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수종이? 오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 중에 한 가지 빼고는 다 못 지켰을 것 같아요. 살인 해보신 분 없죠? 있을 수도 있나? 오케이. 오케이. 뭐 살인하셨을 수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 다 해본 거잖아요. 마음으로, 속으로. 도둑질 다 해봤잖아요, 한 번씩. 거짓 증언하지 말라, 밥 먹듯이 거짓말하죠. 속여 빼앗지 말라,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화투 치면서 밑장 빼기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쵸? 다 해봤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안 하죠? 공격하죠. 근데 이 한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완벽한 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나이도 어린데 부자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어.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그렇죠? 이러한 도덕적으로도 되게 스탠다드가 높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요, 오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청년에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완벽한 것 같고 와우, he's right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21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이 사랑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말 다 아시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보여주세요. 이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진짜 그냥 누가 봤을 때도 그냥 되게 선해.
누가 봤을 때도 괜찮아. 근데 그 괜찮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속 소문으로 들려왔던 그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진짜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다가온 그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방법은 조금 이상하지만, 조금 자기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청년의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의미의 한 가지 더는요, 너 지금도 정말 괜찮은데, 너 지금도 정말 기특한데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걸 네가 채우면 좋겠어. 이 한 가지 부족한 거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사랑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아직도 너 잘하고 있지만 you are doing well. 근데 한 가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냐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 레디컬하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 청년은요, 십계명을 지켰다는 것 자체는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을 다 알고 있었고 지키는 청년이었다는 의미거든요.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는, 자신의 어떠한 소유물의 일부분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율법도 있어요. 아마도 이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청년이었을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그러한 청년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엄청 레디컬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래요.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이 청년의 돈이 더 많겠죠. 다 팔래요.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래요. 이 청년이 들었던 마음 아마 쇼킹했겠죠. 나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다 팔아야 돼? 싹 다 나눠줘야 돼? 그리하면 근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이것 자체가 영생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레디컬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22절인데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great wealth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갔대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던 거죠. 우리가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 22절에 이어서는요, 이런 본문이 등장을 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단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 좀이 아니라 심히 어려워.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오늘의 본문이 단지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 정도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부자들은 좀 신앙 가지기가 어려워, 우리의 얘기로 하면 그러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한 청년이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이 논쟁도 신학적으로 엄청나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냥 이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이해해보기 위해서는요, 이 바로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SBS 프리스터디를 다 하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본문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5절인데요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제가 23절의 말씀이랑 15절의 말씀이랑 같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같이 등장하고 있죠. 뭔가 스트럭처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대칭하는 의미예요. 결국 예수님께서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될 얘기는요, 부자가 천국에 갔나 안 갔나,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기 있죠? 아이가 있으신 분은 없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막 응애 울기도 하고 막 똥도 싸고 그렇긴 하지만, 오늘의 본문과 연관되는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요. 뭐냐면요, 첫 번째,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기 때를 생각해봐요.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기저귀 막 1살인데 막 기저귀 자기 스스로 막 나 기저귀 갈아야겠네 막 가는 애들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그래서 부모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가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 말고는. 그래서 아까 제가 주황색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거 있죠? 다 까먹으셨죠? 주황색 글씨 뭐였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황색 글씨가 18절이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쭉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부모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요,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했는데, 이 청년의 말하는 것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나의 의지대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러한 부분들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그치만 정말 그 히든 에리어에 있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그 깊은 곳을 찌른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걸 콕 찌른 거예요.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근데 그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왔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기억하라고 했던 게 있었죠. 뭐였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강아지, 노드 등등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겠죠. 지금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정말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인텐스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재물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세요? 그 한 가지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막 코어 밸류로 막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아니면 돌려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포기해, 그건 내려놔,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진짜 막 이것만큼은 안 되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그냥 기브업 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그것, 여러분들의
이 청년처럼 여러분들의 재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돈들, 결혼하려고 모아놓았던 돈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 직책,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아니면은 오늘도 시험 공부하느라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간 우리 신입생들이 있거든요. 기특한 애들이에요. 일부 예배 그래도 왔어. 나 같으면 안 왔을 텐데. 우리의 학점? 아니면 그 디그리?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지금 숨겨져 있는, 혹은 여러분들도 그냥 뚜껑 잘 안 열어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 흔히 얘기하는 막 그 물질 다 내려놔야 돼, 포기해, 뭐 직장 다 내려놔, 막 사역하자, 신학해, 이렇게 얘기하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 priority,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돈? 좋은 거예요. 직장? 높은 직책?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셋?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뚜껑 잘 안 열어보는 그 머름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이 물질이건 학력이건 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때,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물어보시고 할 거예요. once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라는 크리스천니티라는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요, 이건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불났을 때 하나님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그것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strongly 의지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 잘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이슈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도 그 이슈가 계속해서 메인테이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계속 될 거예요. 결혼하고 애들 다 독립하고 이제 뭐 은퇴하고 그렇게 할 때도 아마도 maybe 쭉 계속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물건을 다 팔아 나눠줘라고 하는데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쭉 짱박아 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더 소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디시전 메이킹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실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가, 밸류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을 거예요.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셋,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once 여러분들 안에 우선순위가 정말로 잘 정리되어지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된다라고 얘기하면,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아간다 보면은요. 그리고 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져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것으로 여러분들을
리워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을 함께 이러한 자리에 초청하고 싶어요. 혹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완벽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사실 주일 오후 2시 이거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이거 컨트리뷰터에서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막 4시 반 정도까지 SBS 하실 거잖아요. Well done. 너무 잘하고 계세요. 찬양팀 토요일 1시부터 5시, 어떨 때면 6시, 같이 저녁 먹으면 막 9시, 토요일 주일 다 그냥 컨트리뷰트 해요.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계세요. 완벽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모시고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asking 하고 싶은 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포기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고 싶은, 끝까지 의지하고 싶은 그것 있잖아요. 그 한 가지, 그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프라이어타이즈하고,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정리되어진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이런 질문 하시겠죠. 오케이, 김동빈 너 전도사, 네가 설교하고 있는데 너는 사역자니까 그렇지 마. 너는 전도사니까, 너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사역을 했으니까 그냥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이게 얼마나 여름판 같은지 아나?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나? 그 재물 내려놓는 거 정말 그 직책,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나의 현실에서? 전도사로서는 상상도 못할 걸 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사역을 하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돈 많이 못 벌어도 돼,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현실과 똑같이 저도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가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의 아내가 될 사람, 아니면 나의 자식들, 걔네들이래. 그 나의 가족들은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안 살게 하고 싶은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현실적인 고민들이 저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기록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챌린지하시고, 그 챌린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정립하게 되고, 우리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포커싱해서 나갈 수 있는, 아마 우리 모든 사랑 청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있죠? 마음속에 있으시죠? 굳이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함께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SBS가 끝나고 여기 우리 교회 문을 나가실 때요,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문 밖을 나서는 게 아니라요,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이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찬양을 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찬양은 뭐냐면 되게 올드하고 클래식한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어떠한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2절에 보면요,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